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길 목사입니다. 먼저 시간에는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구원이라는 말, 영생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혈루병 걸려서 고생하던 여인,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2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당하는, 미움을 당하는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순교를 보면서 보이는 육신의 죽음,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먼저 주보다는 당연히 조금 우울해요. 이 이야기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울해도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지금 나사렛으로 가고 계셔요. 세상에서는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나병 환자까지 고쳐주고, 귀신 쫓고, 또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인기가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막상 고향 사람들은 싫어해요. 참 우습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뭐 고향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데요. 물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도 있었어요. 정치인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들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득권을 뺏길까봐 경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하고 관계없는 순수한 고향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인간 본성에 있는 연약함, 시기 질투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어제까지 자기네들과 같이 목수일을 하고 막일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돌아다니면서 메시아가 됐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분 예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가 알았던 예수와 소문에 들리는 예수하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예수라는 사람을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리는 것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들이 귀에 들렸던 여러 가지 이쪽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한 것이구나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지를 못해서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맞아, 저놈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 미친놈인 거야,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인데도요, 감사로 받는 거하고 이렇게 받는 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 엄마가 마리아라는 것도 알아요.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다 알아요. 여동생도 있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미쳤는지 무슨 선지자니 메시아니 폼을 잡고 제자들이라고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얘 드디어 미쳤어 라고 비웃은 것 같아요. 또 회당에서 하신 말씀, 그 사건은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죠. 특히 뭐 18절로 19절에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예수님 공생의 처음 시작하는 취임 설교라고들 교수님들은 이야기를 하셔요.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상세한 이야기를,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억압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원래대로 회복되게 하는 신년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온 책을 펼치고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펼치시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글이 성경에 써있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드디어 너희 귀에 들렸다. 이미 예전에 예언했던 나의 사역이 이것이었다. 너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리죠. 그때 그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본문에 기록된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은 기절할 만큼 어리둥절했다. 기절할 만큼 놀랬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죠. 어리벙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책망이지요. 책망이자 회개하라는 것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유대의 속담을 들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야 우리가 들은 거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여기서도 한번 해봐봐. 여기서 한번 해봐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오른쪽 강도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당신 나를 잃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 신앙 고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반면에 또 하나의 왼쪽 강도는 뭐라 그러세요?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살아서 내려와봐. 너 왜 거기서 죽어가고 있어? 살아서 내려와봐.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은혜 입은 사람과 은혜 입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고향을 다 털어봐도 다 죽임당했지 환영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른다. 한마디 해줄게 이 얘기예요. 너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어가서 다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임한 축복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누가 받았니? 엘리야 시대에 이방 사람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를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두려운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 더 얘기하세요. 유대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먼저 번에 비유 말씀드렸지만 다 아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셔요. 너희가 아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의 제자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 않니? 이 얘기죠. 근데 그 중에 고침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니? 없었잖아. 근데 딱 한 사람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 나만 한 사람 이방 사람 하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끗함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고향 사람들이 놀라는 정도로 엄청 두려웠을 거죠.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요. 아니나 달라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바짝 내면서 예수님을 끌고요. 동네 바깥으로 쫓아가서 산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본문엔 기록 안 됐지만 이 전문을 보면 앞뒤를 보면요. 멱살 잡고 끌고 왔을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길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면 헤헤 웃고 할렐루야 하지만 조금 일이 틀어지면 불평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 사람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영원히 닫히게 되면 열지 못하면요. 메시아고 은혜고 구원이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도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영원의 심도 첫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할 물건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너의 입에 주는 말만 전하거라. 힘들어하는 내 백성들이 그걸 들어야 하니까 좌도 보지 말고 우도도 보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거라.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든 뭐 별 볼 일 없다고 흉을 보든 신경 쓰지 마라. 들을 사람만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더 깊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앞으로 제 뒤를 이어서 함께 이어갈 후진 목사들을 양성하는, 도와주는 일, 이 세 가지였었어요. 또 그 당시 저는 영성이라는 것을 훈련받던 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성 쪽을 중시하는 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데 참으로 애를 많이 쓰던 때였었어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요. 우리 집에서는 말씀 연구는 물론 영혼의 쉼터 방송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최소한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해놓고 메모하는 그 정도의 준비도 사실상 어려웠어요. 뭐 다른 건 없어요. 뭐라고 그러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일단 집중이 안 되잖아요.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또 저를 쳐다보는 가족들의 눈이 달라졌어요. 아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드디어 1인 양반이 미쳤구만. 드디어 이단에 빠졌구만. 드디어 이상해졌구만. 이 정도까지 심한 눈치였었어요. 집안 식구들을 흉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집에서는 돈 한 푼 못 준다고 하니 텐트 하나 달랑 들고 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든지, 그때 급한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면 저 강원도 큰 기도원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든지, 그때 마음이 급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튜브 방송을 와이파이로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못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급했어요. 제가 10몇 년을 공부하고 연구한 14년을 연구한 것을 사역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께 쓰임 한번 못 해보고 은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나이가 제가 68세였었거든요. 올해 지금 72살이 됐지만요. 그렇게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 나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서 신학교 갔었어요. 신학교 4년 졸업했어요. 백석.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또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의 쉼터 사역 준비하느냐고 4년을 준비했어요. 물론 그게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더 길어졌어요. 사실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명 감당하다가 조금이라도 갚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사명감 정도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정도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 동네 사람 같이 집에서는 목사로 안 보였나 봐요. 목사같이 안 보였나 봐요. 제가 살아온 이전에 저의 과거 행실을 다 아니까 그렇죠. 사람과 인간 같지 않은 게 무슨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마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 사모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일이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그 고집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골에 혼잡한 곳에 조그만 성전 세우고 게스트룸 세워서 필요한 사람 오셔서 거기서 은혜 있고 쉬시다 가실 수 있는 조그마한 영혼의 쉼터 자족할 공간을 주시지 않겠냐? 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조롱에 가깝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당신이 욕심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참 서운했죠? 어떤 형제는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아니 그런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왜 집 나가서 고생하고 그래? 참 그랬어요. 그래요. 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한여름에도 전기장판 깔고 잘 정도로 몸이 약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을. 그래서 집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옥탑방, 빌라에 옥탑방 하나 조그만 거 얻어서요. 그거 연구실 삼아서 말씀 연구하고 거기서 영상 찍어서 이메일로 우리 다른 목사님들, 후배들한테 보내면 후배들이 이메일을 받아서 송출하고 이렇게 영혼의 쉼터를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은요, 언젠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에게 진짜 내가 이야기했다, 내가 시킨 거다라고 하는 증표를 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이 꽃길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건 알아요.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는 순교도 하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외롭지요. 지금 혼자 생활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혼자 밥해 먹고요. 세탁기 없이 손빨래 하고요. 성경 연구하느냐고 외출할 시간도 없어요. 주일날 선교하는 부천에 있는 개척교회 빼놓고는 외출할 곳도 없어요. 외출할 필요도 없으니까 신방 댕기는 거 가끔 외에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더구나 몸살이라도 나고 감기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는 진짜 좌절하기도 하죠.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 고생하는 길이 하나님 뜻인가? 라고 좌절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전화할 때도 없고요. 전화 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죠? 감사해요. 전화 와도 골치 아파요. 또 시간 뺏기니까요. 그리고 집중했던 마음 흐트러지니까요. 몰입했던 마음. 그래서 집에도 안 가는데요. 오직 하나님 365일 밤낮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참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이었어요. 지금도 서로 연락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독일 작센에 있는 비텐베르크 수도원 종탑, 첨탑이라고 한문을 쓰는데, 옛날에 왜 끝에 십자가, 종탑 끝에 뾰족하게 올라가서 십자가를 달잖아요. 그 종탑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땡그렁 옛날에 종치던 사람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죠.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참 그것을 딱 보는 순간이요, 저의 지금 처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요, 교황청 사람들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을 갔어요. 독일까지. 그래갖고 그 수도원 종탑 꼭대기에서 10달 동안 숨어 살면서 라틴어 성경뿐이 없던 그 시대에 그것을 자기네 모국어죠, 독일어로 다 번역하느냐고 목숨을 걸고 숨어서 지냈던 그 장소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도 10개월 동안 아무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종탑 꼭대기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을 하셨구나. 그리고 후에 들리는 이야기 기록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10달 동안 가졌구나. 그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마틴 루터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간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힘들었지만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저에게 주는 위로이자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놈아 하는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참 옥탑방 처음 살아봤어요. 여름엔 엄청 더워요. 더운 정도가 아니죠. 가감물이니까요.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모자 쓰고 자야 돼요. 바지 입고 자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같이 못나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목사들이 많은데요. 저같이 별볼 이름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엄청나 감사하죠. 마틴 루터가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듯이 저 또한 이 주어진 어려움을 이겨내서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주실 자족할 공간, 우리 성전에 조그만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면서 오가는 여러분들 놀러 오시면 여러분들과 신앙 상담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올라오너라 그러면 아멘하고 올라갈 것입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남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7절로 13절은 제자들을 전도 보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려고 제자들을 뽑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영적 권세에 또 복음에 전하는 사역 책임을 주셨어요. 그게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증거하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보면요, 지금 사복음서를 합쳐서 비교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병들은 사람,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은요, 그것보다는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동네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하신 일이 귀신 쫓는 것부터 하셨거든요. 귀신 쫓는 일부터 어디 가시나 귀신 쫓는 것부터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듯이 마가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을 쥐어짜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귀신의 공격을 이겨내는 제자들의 능력,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적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귀신들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제자들의 능력,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제자들이 행하지만 그 권세는, 영적 권세는 예수님이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영적 권세, 영적 능력을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전도 여행,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행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셔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했던 최소한의 준비는 연수 삼아서 첫 번에 훈련 삼아서 한번 달랑 보낼 때에 하신 말씀이라 지금 전도를 떠나시는 분이나 단기 선교 이런 분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요,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곳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배낭을 메지 말라고 했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만든 이런 가방 이런 것이 아니라 거지들이 구걸할 때 거기다 얻으려고 몇 대요. 그러니까 공연히 기도받는, 예배 인도받는 성도들한테 꼭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뭐 좀 내놔라 하는 뉘앙스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지금 요즘 목사들에게요, 요즘 사역자들에게 청빈하게 살아라 는 얘기예요. 돈에 욕심내지 말고 청빈하게 살아라. 교회를 청빈하게 섬기라. 괜히 세상 물질에 욕심부리다가 갖고지도 못할 거 다 내려놓고 있고 그 욕심부리다가 묶이게 되면 은혜는 그만두고 영적인 거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였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회개하랍니다. 우리도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러한 회개하라는 말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회개가 뭐예요? 죄 짓는 어두운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만 제자들의 치유 사역을 주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름 받는다는 말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만. 당시에 이 기름이라고, 기름 부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당시에 기름 발랐다는 것은 지금처럼 약이 없을 당시에 뭐 상처가 나고 그러면 뻣뻣하게 말르면 갈라지고 또 피가 나고 그렇게 반복하니까 바르는 기름, 지금 말하면 감람류, 우리가 먹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 넘어서 짠 기름. 그게 또 웬만한 병에는 효과가 많았다고 해요. 성경에서 기름 바르는 행동을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름을 바르는 약효보다는 기름을 바르면서 그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서 병을 낫게 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나 신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치료해 주시지만 이미 세상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병원 지어주셨잖아요. 의사들도 다 하나님 선택해서 하셨잖아요. 제약회사 만드셔갖고 세우셔서 다 의약품 만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뭐 먹고 잘못해서 배탈 났을 때 소화제 활명수 먹으면 될 것 같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에 의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외고수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절제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전도에 대해서 참고로요. 전도에 두 부류가 있죠.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고 하나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선교를 하셨나? 오늘 이 전도 얘기하는 길에 잠깐 살펴보고 갑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실제로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내게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베드로의 전도 사역,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했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한 이방인 선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복음을 위임받은 제자들은요,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드디어 성령 강림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또 기독교를 미워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하룻밤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일개 어부에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도사역이 그겁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사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렇게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동체가 120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점점 커지고 강한 조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유대교에서 벗어나거나 독립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재림이 곧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하고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이 뭐예요? 유대교 성전이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랬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5장이 될 때까지, 그래서 시도장이 될 때까지 할례, 정결법, 절기법 없어지는 그때까지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세 가지 이방인 선교를 허락하면서부터 기독교를 이단으로 점찍어서 회당 출입이 금지되는 순간이 사도행전 15장부터예요. 그 사도행전 15장 이전에는 성전 출입을 같이 했는데 이 사도들의 세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은근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걱정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참 많은 변화를 일어나요. 참 신앙에 무지했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무지했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어리석고 비겁했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담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매질을 하는 옥졸들에게, 회당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이 시키는 거 하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고 들은 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참 우리가 본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하고 또 틀리죠.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를 하루도 같이 안 있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지참하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놀래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앞으로 할 일, 이방인 사도라는 사명을 받게 되죠.
그 순간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래 걸려도 사울은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율법을 전했는데 오늘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에서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전파하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 추진했던 전도 방법은요, 설교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말씀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은요, 그가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사역이 그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성전을 주시면 거기 가서 할 사역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360일 곱하기 2년이면 760회예요. 760일 동안 매일 40분 설교를 하는 그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또 행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보면 제자들을 세우고 매일 강론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믿더라, 예수님을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똑똑한 평신도를 세워서, 믿음 있는 평신도를 세워서 사역자로 세웁니다. 사역자를 세워서 세웠던 교회를 맡기고 또다시 떠나서 또 그곳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역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이렇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스타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도 바울의 삼자원리 전도 방법은요,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에 오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사용했던 거죠. 다른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에 비해서 재정이 부족했던 미국에선 작은 교단이거든요. 소규모 교단인 장로교이기 때문에 물질이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재정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필요한 사람은 엄청 조선인 전부 다인데, 그래서 장로교만큼은 말씀 위주로 가르쳤어요. 말씀 위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말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전도 방법 그대로 인용한 거죠. 뭐죠? 자치,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자립,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거,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세 번째 자력전도,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정도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삼자 원리 방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올바로 서서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전했지만 단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타협하지 않은 것이 다 하나 있어요. 다 줬지만 한 가지 안 준 거. 오직 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은 용서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사탄이다, 이런 얘기죠. 오죽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2번씩 3번씩 강조했던 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말씀 전하는 우리들은요, 심부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주신과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로 29절을 보면요, 슬프고 안타까운 세례 요한의 순교가 나오죠. 이렇게 세상 권력과 부딪히면서도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내버리고 진리를 지킨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죽임당한 것이 순교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교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가 떠날 이 세상의 삶이에요. 길어봐야 100년, 120년이에요. 언젠가 누구도 떠나야 할, 누구는 조금 먼저 가고 누구는 조금 늦게 갈 뿐이지 어차피 떠나야 할 이곳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지옥으로 가게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참혹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례 요한뿐이 아니라 당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다 당했던 일이었어요.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상당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오죽 하면 먼저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감지하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건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메시아가 맞다면 왜 우리 선생님 요한을 안 구해줘요? 지금 다섯 생겼는데 왜 안 구해줘요?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뿐이 없어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라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인 흙덩어리인 우리 인간들은 왜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불평하고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어둠과 하나님과 백성과의 싸움은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뱀으로 위장한 어둠의 세력이 선택받고 축복받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요 죄악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에덴으로 쫓겨나서 이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쫓겨나게 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사건이에요. 따라서 그때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보이는 육신의 죽음, 두려운 그것보다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죽음이 더 두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길고 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좌절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일마다 때마다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